누가복음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에 나오는 여성에 관한 말씀을 준비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여성을 어떻게 생각을 했으며 누가는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여성의 이야기를 많이 쓴 이유를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사를 채집생활, 농경생활, 산업사회로 이렇게 구분해 본다면 이 채집생활 때는 모계사회였습니다. 우리 창세기에 이삭을 번제로 드리는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는 모계사회에서 소년, 소녀를 신께 제물로 드렸던 그런 한 습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무방할 것입니다. 모계사회의 흔적이 아직도 남아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채집생활에서 이제 농경사회로 전환이 되는데요. 이 농사는 힘으로 하잖아요. 이때부터 남자 중심의 가부장 사회가 시작이 됩니다. 성경 신구약은 이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농경사회의 가부장이 가장 힘썼던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제 봉건사회가 끝나고요. 이제 산업사회로 접어들게 되는데요. 이때부터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 주도권을 잡게 됩니다. 처음에는 남자들이 주도권을 잡았지만요. 오늘날은 남녀를 불문하고 능력 있는 사람이 주도권을 잡는 사회로 전환되어 갔습니다. 여성들은요, 농경사회에서부터 최근까지 차별을 받고 살아왔습니다. 제 초등학교 시절에요, 중학교를 가지 못한 여자 친구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시골이라서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학교를 못 가는 남자들은 다 갔거든요. 근데 여자들은 못 가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아마 우리 안에 어른들은 이런 차별을 받은 분들도 있었을 거예요. 여자이기 때문에 하는 차별을 받는 분도 우리 안에는 어른들 중에는 있었을 것이다. 과거로 올라갈수록요, 여성의 차별은 훨씬 심했습니다. 여성의 차별은 과거로 올라갈수록 훨씬 심했습니다. 예수님 당시 여성들은 사회적으로 심한 차별을 받던 시대였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은 어떻게 여자들을 대했는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에 있는 말씀 우리 먼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8절입니다. 무릇 자기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요 무릇 버림당한 여자에게 장가가는 자도 간음함이라. 이 18절은 이혼에 관한 예수님의 입장입니다. 마태복음은 이 부분을 훨씬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혼을 금지시켰습니다. 자녀 때문이기도 하고요. 농경사회에서 여자가 이혼을 하면 살 길이 없습니다. 형수취수법, 형수취수법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도 마찬가지예요. 형이 죽으면 그 형수를 아내로 맞는 제도입니다. 대를 잇는다는 의미도 있지만 여자의 생존을 위한 거예요. 농경사회에서 남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제도를 통하여 여자의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율법을 만들어서 약자, 보호법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신명기로 가보겠습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입니다. 신명기서 24장 1절입니다. 우리 합독합니다. 시작.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을 줘 자기 집으로 보내. 이혼을 금했지만 아내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을 경우는 이혼 증서를 써서 친정으로 보내라, 이렇게 율법은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치되는 일은 여러분들 뭐라고 생각해요? 간음을 두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이 수치되는 일을요, 이 일의 범위를 남자들은 자기 임의대로 하는 거예요. 왜? 내가 그냥 이거는 수치된다라고 생각하면 그게 수치되는 거예요. 남자가 임의대로. 그러니까 이 법이 있으나 마나 한 거예요. 내가 이것 때문에 기분 나쁘다, 수치스럽다, 그래서 이혼시키면 이혼이 되는 거예요. 당시에 이혼증서 한 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그때 이혼증서예요. 6년 8월 1일 이혼장입니다. 마사다에 거주하는 땡땡땡, 이게 글이 훼손돼서 판독이 안 된 거예요. 마사다에 거주하는 땡땡땡 출신 낙산의 아들 나 요셉은 내 마음대로 오늘 블라타 출신 요나단의 딸이요 마사다에 거주하며 종전에 내 아내였던 미리암 당신을 소박하고 이혼한다. 내 마음대로 오늘 이혼하는, 소박하고 이혼한대요. 뭐 이런 이혼장이 있어요. 근데 이 글은 정양모님의 책에서 제가 발췌한 건데요. 그 당시는 이 이혼장은 아주 양반이 쓴 거래요. 그러면 보통 그 당시에 이혼장도 없는 거예요. 글을 쓰지를 못하잖아요, 다 남자들이. 그러니까 이혼장도 없이 그냥 소박을 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주 신사인 거예요. 당시의 여자들은 그저 남자들이 쫓아내면 쫓겨가는 신세의 모습이 당시 여성들의 위치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율법은, 하나님은 여성을 보호하려고 이러한 율법을 정해놨는데 실질적으로 소용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을 합니다. 이혼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은 이혼은 결혼의 파경 정도로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여성의 생명을 위협하는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이혼 안 된다라고 딱 잘라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혼의 해석법과 예수님의 해석법은 많이 다른 거예요.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혼을 하려면 여성은 생존의 위협을 받는다. 그래서 예수님은 안 된다라고 선언을 하셨습니다. 이제 누가복음 10장으로 갑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거기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마르다와 마리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네 집에를 가느냐면 마르다의 집에를 가는 거예요. 그래, 마르다가 이제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이 막 들어왔으니까 음식 준비에 바쁩니다. 우리 10명이 오면 그저 정신이 없습니다. 많이 바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마르다는 부엌에서 엄청 바쁜데 그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 발치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러죠. 예수님, 그저 동생 좀 보내주시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이게 바쁘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어른들 그런 얘기 했어요. 여자가 배워서 뭐해? 그래서 여자들 안 가르쳤습니다. 지금 그런 거예요. 지금 마리아 보내주세요. 그러니까는 예수님께서 납둬라 그러시는 거예요.
유대 사회에서 여자는 외간 남자와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남자들하고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성들은 토라를 가르칠 수도 없고 배우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납비들에게는 여제자가 없습니다. 제자 중에 여제자가 아무도 없는 거예요. 당시에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마리아가 듣고 있는 거를 납두라는 거예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이 말의 핵심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당시에 여자들이 배우는 그러한 권리나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예수는 납둬라. 듣게 기회를 주고 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배우는 것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여자가 배우는 것에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당시로서는 예수님은 파격적인 납비의 행보를 해가고 계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3장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안식일에 한 회당에서 가르치실 때에 18배 동안이나 귀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다. 예수께서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내가 네 병에서 놓였다 하시고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라. 해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나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안식일에는 하지 말 것이니라 하거늘 그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유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연약간에서 끌어내어 끌고 가서 물을 먹으시라 하느냐. 그러면 18해 동안 사탄에게 매임받은 이 아브라함의 딸을 안식일에 이 매임에서 푸는 것이 합당하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매 모든 감당하는 자들은 부끄러워하고 곧 우리는 그가 하시는 모든 영광스러운 일을 기뻐하며. 아멘. 예수님이 안식일에 해당해서 가르치시다가 18년 동안 귀신에 들려서 꼬부라져 살고 있던 여자를 고쳐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귀신에게 시달려 엉망이 된 여자를 보시고 귀신을 쫓아내어 그의 인생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허리가 꼬부라졌다고 그랬습니다. 땅만 보고 살던 불쌍한 여자입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그의 허리를 펴셔서 하늘을 보고 사는 인간으로서의 삶을 회복시켜주는 예수님의 모습을 만나게 됩니다. 해당장은 안식의 병을 고치는 이 예수님의 모습을 아주 못마땅하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식일에 네 짐승들에게 물을 먹이면서 내가 이 불쌍한 여자 고치는 게 뭐가 잘못됐냐. 이 외식하는 놈아. 이 속과 겉이 다른 놈아. 너는 네 짐승을 다 챙기면서 불쌍한 사람 하나 고쳐주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이 해당장을 책망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지 사람이 안식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안식일보다 사람을 더 중하게 여기셨던 겁니다. 16절 말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특별한 말씀인데요. 16절 봅니다. 이 여자도 누구라? 아브라함의 뭐라? 딸이다. 이게 특별한 말입니다. 지금까지 남자들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여자에게 아브라함의 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여자를 남자와 동등된 자리에다가 올려놓아 주셨습니다. 이도 아브라함의 딸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여성들의 위치를 남자들과 동등된 자리로 올려주고 계시는 것을 만나게 됩니다. 당시 사회는 여성을 차별하는 사회였지만 예수님은 여자를 차별 없이 대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거는요, 예수님이 여자라고 더 특별하게 대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모두를 평등하게 대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보편성입니다. 누구를 더 특별하게 대하지 않은 거예요. 여자라고, 남자라고, 어린이라고 더 특별하게 대한 것이 아니라 똑같이 대했다. 보편적으로 대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보편적이고 평등합니다. 그러나 이 중에 약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 약자는 보호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것이 꼭 어린이고 여자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일 수도 있고 또 어른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든 살아가다 약자가 될 때 그 약자는 보호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이야기하고 계시는 사회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곳이냐? 이렇다는 거예요. 보편적이고 그 보편적인 삶 속에서 누군가가 약자가 발생되면 보호받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런 곳이다 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고 계신 겁니다. 다른 복음서보다 누가복음의 여성에 관한 이야기가 많이 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누가는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그 탄생 이야기도 누가는 가만히 보면요, 남자들은 역할이 별로 없어요. 거기 읽어보면 남자는 벙어리가 돼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로 이 마가복음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 당시 처녀가 임신하면 돌마다 죽습니다. 남편이 누구인지 모른다?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그 시대에는 정말 상상할 수도 없는 거죠. 어떻게 아기의 남자를 몰라요?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근데 말이죠, 마리아는 찬가를 부르잖아. 마리아의 찬가가 찬양하잖아. 동정녀 마리아를 누가는 얘기하려고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어머니 마리아가 담대한 여자라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간 큰 마리아와 같은 여자에 의해서 하나님 나라는 시작됐다는 거예요. 간 큰 여자잖아. 맞아 죽을 일인데 그것을 맞아 죽을 겁도 없이 도리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마리아의 이야기를 높이고 싶은 것이 누가의 마음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누가복음 8장으로 가겠습니다. 제목을 봅니다. 뭐라고 되어 있죠? 여자들이 예수의 활동을 돕다. 3절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여자가 함께하여 자기들의 소유로 그들을 섬기더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남자들만 데리고 동행한 것이 아니라 많은 여자가 따라다녔다. 그런 얘기입니다. 당시 여자들은 남자들과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랍비도 여자를 가르치지 않았고요. 그런데 예수님은 남자 제자들과 더불어 여자들도 차별 없이 그 무리에 합류를 시켜줬다는 거예요. 누가는 예수님의 사역에서 여자들이 함께 했다는 거예요. 남자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함께 했다고 하는 이야기를 이야기해주고 싶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릴 때요, 남자 제자들은 숨기에 바빴습니다. 그런데요, 여자 제자들은 십자가에 가까이 있었습니다. 무덤을 찾아간 것도 여자들이었고요, 부활의 첫 증인도 여자들이었습니다. 누가가 여자 이야기를 많이 쓰는 이유는 그런 겁니다. 예수님 때에 여자들이 함께 했고 또 많은 여자들이 예수님을 도와주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차별 없이 이 여자들을 대했고 많은 여성들이 또 예수님과 동행을 했다고 하는 이 사실을 누가는 쓰고 싶었던 겁니다. 왜 그렇게 쓰고 싶었느냐? 지금 누가는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가는 제자입니다. 그 일을 해가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바울을 따라서 선교 여행에 동참을 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정말 선교 현장의 현역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입니다. 그래서 이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정말 자매들의 역할이 대단하더라는 거예요. 예수님 때도 그랬고 지금 내가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이 현장에서도 보니까 자매들의 역할이 정말 대단하다. 필요하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이 자매들의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복음의 현장에서 돕고 있던 많은 여성의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는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읽는 그러한 또한 설교를 듣는 여성들에게 들려주고 싶은 말이 이 안에 담겨져 있다는 것. 누가가 해주고 싶은 핵심의 메시지는 뭐였느냐? 예수님 때에도 자매들은 복음 확장에 큰 역할을 감당했고 내가 사도 바울과 함께 복음을 전하는 지금의 현장에서도 이 자매들의 역할, 여자들의 역할은 대단했다.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데에서 여성의 역할은 중요하다. 이 말을 하고 싶은 것.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고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자매들에게 당신들이 지금 복음이 당신께 왔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하는 데 있어서 당신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이 이야기를 누가는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에 걸쳐서 많은 여성의 이야기는 그저 여성의 이야기를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여성들이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앞으로 귀한 역할들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설교를 누가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용입니다. 이상과 현실입니다. 예수님의 이상은 하나님의 나라, 사랑과 보편, 평등입니다. 현실은 예수님의 이 이상을 막았습니다. 이제 그 사명이 제자들에게 맡겨졌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의 이상, 사랑과 보편, 평등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지금껏 수고해 왔습니다. 우리 현실 안에 아직도 여성의 차별이 있습니까? 불평등이 있습니까? 이제 그걸 개선하는 목은 우리들의 목입니다. 이런 거를 개선하고 차별 없는 세상, 사랑과 평등이 있는 세상으로 만들어가라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이상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